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마르틴 루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듣고 믿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인간 본성의 일이 아니라 은혜의 일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듣고 믿는 것은 인간 본성, 육의 일이 아니라 은혜의 일,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에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나요. 근데 복음은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상상, 예수에 관한 추측, 예수에 관한 추리, 예수에 관한 지식들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자신을 들어야 되고 예수가 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그런 것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듣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나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모든 복음을 지탱하고 세우는 근본적인 힘과 뼈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한 기둥이 부활의 복음이 우뚝 견고하게 세워지고 들려지고 믿음으로 나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다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15장 부활에 대한 말씀의 시작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고는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 대단히 이상한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1절은.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려 한다.
이 복은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받았고 이미 그 가운데 서 있고 이미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려 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문제도 많았지만 열심도 많았고 신앙도 아주 영적으로 특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다시 그 복음을 깨닫게 하려 한다. 그것도 이미 받은 것이요, 이미 그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인데 다시 그것을 깨닫게 하려 한다. 그리고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부활이라는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복음이 세워지는 것은 이미 받은 모든 복음을 지탱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김세윤 박사라는 한국에 나온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 그분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부활 사상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의 복음도 구원도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확실한 부활처럼 실제 부활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뼈대예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 십자가죠. 그가 장사되었다. 완전히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네 번째, 부활하신 그가 보여졌다. 증거됐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뼈대 중에 뼈대입니다. 이 뼈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들었던 섰던 믿음과 복음이 흔들려져요. 이것이 수없이 복음을 듣고 은혜도 받았고 성장도 했고 성령의 은사도 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려는 복음이 이겁니다.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기둥입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치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도 역시 신비입니다. 동정녀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나게 하시고 신비예요. 성경에서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천사가 직접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건이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 전했잖아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질 때 베드로도 못 받아들였는데 천사가 직접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천사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이 천사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한 사건의 공통점은 사람으로서는 전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과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해지는 것,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당사자들에게도 도저히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체험되기에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직접 전해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기에 천사들을 직접 보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듣고 믿었던 복음과 말씀이 분명하고 완전하여지고 이 기둥 위에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체험되는 통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지질 않았어요. 제자들조차 허망한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더더욱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 즉 천사들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아멘하여 믿어집니다. 왜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겠어요?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그대로 받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 먹으라. 천사의 말, 천사를 통해 직접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와 부활의 믿음, 그대로 아멘해야 돼요.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이해하고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적 사건이에요. 그대로 아멘해야 됩니다. 그대로 아멘하는 중에 듣고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게 체험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두 천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천사가 있었다고 전해져요. 성경에 두 천사가 있던 사건은 구약에 한 번 또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가 찾아갔어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창세기 19장 13절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리고 두 천사가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데 사역을 안 했어요. 뭐 했냐?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는 역할을 했어요. 롯과 그의 가족이 산으로 도망가라니까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근처에 저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 소활성인데. 그래, 그럼 그 기도도 들어주겠다. 글로 가라. 근데 지체 꾸물거려요. 꾸물꾸물하니까 두 천사가 직접 롯과 롯의 아내와 자녀들을 손을 붙잡고 이끌습니다. 막 급하게. 그 소활성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려서 멸하셨다 그랬어요. 이 두 천사가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건을 알려주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 부류가 망해요. 누굽니까? 첫 번째는 롯의 사위들이에요.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됐다고?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천사들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두 번째는 누구죠? 롯의 아내. 뒤돌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두 천사가 전한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두 천사가 전한 말을 듣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을 돌아본 자 멸망당했습니다.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해해야 돼요. 자기 세상의 것 두고 온 것을 돌아본 거예요. 어떡하나?
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의 전함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 믿음으로 구원 속에 들어왔지만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린 롯의 아내는 멸망하였습니다.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천사의 말은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인간적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해석하고 추론하고 내 틀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도대체?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듣고 믿되 세상을 돌아봐서는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한 말은 소돔과 고모라에도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이 두 천사의 이야기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내 틀에 잡아넣으려서는 안 됩니다. 그 또한 그 말을 듣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데도 세상을 돌아보고 망설이면 안 돼요. 천사의 말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오죽하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셨겠습니까? 경히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무덤에 두 천사는 그 무덤을 찾은 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깨닫고 믿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친히 알려준 것입니다. 그 점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두 천사의 역사와 같습니다. 롯의 아내와 사위들은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허탄한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성경을 통해 두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 천사가 아니면 전해질 수 없고 믿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 부활의 복음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하고 롯의 때와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날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 복음이 들어져야 되고 기둥으로 세워질 때 우리가 듣고 그 가운데 섰던 모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가 전한 이 부활의 복음을 그대로 아멘하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천사는 주님의 시체를 찾는 자들에게 4개의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첫 번째는 책망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책망했어요. 두 번째는 증거했어요.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느니라. 세 번째는 교훈했어요. 뭐라고 교훈했습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교훈했어요. 네 번째는 무슨 말씀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알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알림이 있어요. 그러므로 천사들이 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한 말은 책망이요, 증거요, 교훈이요, 명령이었습니다. 4가지를 주었어요. 첫 번째, 책망을 함께 나눕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어온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 누구에게 한 거죠? 여인들에게. 왜 여인들을 책망합니까? 이 여인들 대단한 여인들입니다. 사실 첫 여인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원복음의 말씀 이후에 여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출발점이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이야기 이전에 먼저 히브리 산파의 이야기 믿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사울과 다윗왕을 세웠던 사무엘의 위대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먼저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라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빠졌을 때 에스더의 이야기와 믿음이 나오고요. 신약의 처음도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또한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 믿음이 먼저 나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들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숨겨온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안 떠났어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어요.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하는 데까지 다 참여한 사람이 이 여인들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참여 못했어요. 그 여인들은 대단한 여인들이에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시작이 되는 그런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를 매우 사랑했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부활을 받지만 제일 먼저 책망을 받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복음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책망이지만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책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이 여인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따랐어요. 그러나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되고 책망받아야 되고 돌이켜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 여인들이 빠진 함정은 뭐예요? 너무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다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시체를 찾았다는 겁니다. 3절에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직역하면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못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보이지 않았다, 뭐 눈이 가려진 게 아니라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 때 찾다라는 동사가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로 인하여 근심하였다는 말은 어쩔 줄 몰라 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하여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분명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사랑하는 행위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책망을 받아야 했어요. 왜? 산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영생이 없고 부활신앙이 없고 부활의 새 생명이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를 죽은 자로 선포하십니다. 죄로 멸할 육신의 사람, 그 생각, 그 삶,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의 생명과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을 죽은 자로 말합니다. 죽은 자는 언제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주님을 찾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육의 사람은 절대로 신령한 것을 받지 못합니다. 이해 불가입니다. 모든 것을 육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주일헌금을 교회 입장료라고 생각하는 순수한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새 생명이 주어진 사람, 죽은 자와 같이 살아계신 주님을 찾지 말아야 한다는 그 책망이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함정판 거죠. 실형제가 있는데 맨 큰 형수가 죽었어. 형이 죽었어. 그래서 둘째 동생으로 계속해서 씨를 이어야 되니까. 그럼 부활 때 이 여자가 칠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아주 사악한 질문을 했어요.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24절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세에게 40년 동안 양치기 하다가 불이 붙는 떨기나무를 보고 이상하게 찾아온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제가 어떤 시제를 쓰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현재형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잖아요.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잘 보면요. 구약의 족장은 4명, 요셉까지. 근데 요셉 빼잖아요. 왜 그럴까?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언제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딱 끊으실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100세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아들 얻을 때 부활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 믿음으로 자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이것을 설명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100세에 죽은 것 같은 거에서 애 얻으면서 얻었어요. 모리아산에서 확인하고 이삭은 그 당사자예요. 야곱은 한 장막에 거하며 부활신앙에 가득 차 있는 그 두 분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왜? 이 셋의 공통점, 부활신앙으로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산자라고 현재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인들은 산자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산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이후에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이후에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여인들은 부활의 새 생명이 이미 받은 그런 산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과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섬기고 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진리를 풀어가려고 애쓰면서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얘기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시체를 섬기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구하고 허망하게 돌아다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부활 신앙과 죄의 십자가로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시체 가운데 예수를 찾지 말고 죽은 것 가운데서 예수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정사와 권세를 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내게 들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죽은 것 가운데서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먼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천사의 증거는 간단해요. 사족이 없습니다. 무덤을 보여주고 여기에 안 계시고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딱 한마디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해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 즉 일으키심은 그의 죽음을 복음의 핵심으로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좀 신학적인 설명이지만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은 그 복음의 핵심을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라고 확정짓는 인감도장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예루살렘 근처 골고다 언덕에서 사람들이 다 확인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 땅의 사건이에요. 주님의 부활하시는 천사들이 전해주어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땅의 사건이 단순히 십자가가 이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사건임을 도장 찍는 것이 부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 이게 천사들을 통해 마리아에게처럼 증거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있어야 돼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매 그래야 천사가 떠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일으키심, 살아나심은 예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 모두 부활한다는 하나님 사건의 증거요 확인도장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 동시에 이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고
산다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도장 사건이다. 아멘. 둘 다를 아멘하는 거예요. 이 증거.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훈입니다. 이 첫 부활을 본 자들에게 천사를 통해 하나님 주신 세 번째는 교훈이었어요. 교훈이 뭐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본문에 특이하게 기억하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돼요. 천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그대로 7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기억했대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잃어버린 이 말,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을 복음서를 보면 3번 이상 하셨어요. 첫 번째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자마자 이때부터 자기가 장사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후였어요. 갈릴리에서. 변화산 사건 후에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리셨어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직전에 길에서 자신이 저기 들어가면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3번의 사건, 기록된 사건을 얘기할 때마다 제자들은,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못합니다. 그러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소리 들었고, 다른 표정들을 보면 제자들이 근심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3번, 그렇죠? 이 엄청난 사건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책망과 증거에 이은 교훈입니다. 이 교훈으로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부활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부활을 잊지 않고 알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 기억하고 있던 자들은 제자들이나 예수를 사랑했던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침착하게 주님의 부활을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은 예수의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인데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보면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기록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예수의 말을 기억하고 예수의 부활을 대비한 사람은 놀랍게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빌라도를 주여라고 불러요. 주님을 죽인 빌라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주님을 팔고 죽인 자들은 세상이 주님이 되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유혹하는 자로 불렀어요. 이름도 필요 없어요. 자기들의 권자와 이익을 망하게 하는 유혹자로 보았습니다. 세상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보는 예수는 유혹자예요. 빌라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보는 예수는 유혹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들이 빌라도를 주님으로 부르며 찾아간 시간은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분명히 시간을 적었죠. 이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한 해의 가장 큰 안식일인 6월절의 안식일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24장 1절 위에 동그라미 하나 찍혀있고 성경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하고 시작하죠. 이거 그냥 적은 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어요. 쉬더라 이 말은 직역하면 잠잠하더라. 잤다는 얘기가 이들은 못 잤어요. 이 여인들은 못 잤어요. 잠잠하더라 그 뜻이야. 안식일에 잠잠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던 자들은 잠잠하기는커녕 이 안식일에 세상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쫓아가서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생각을 혹시 망칠까봐 이런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도 알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이 세상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어줘야 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귀신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그 당사자이기에 결국 세상과 귀신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천사가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신 교훈을 믿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거기에서 부활의 지식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부활한 사람이 말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부활한 예수를 봐도 믿어지지 않아요. 부활신앙은 어디서 생깁니까? 오직 예수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은 주어집니다. 부활 자체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생하는 부활신앙, 부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귀신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달라야 돼요, 우리하고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마르다의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부활한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쫓아가셨어요. 쫓아가셔서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 막 주시는데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 수준의 부활신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마르다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중에 이미 시작한 거예요. 새 생명으로, 영생으로, 십자가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새 생명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새 생명, 육적 생명이 아닌 영적 생명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생명이요 부활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생명이 자라도록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은 이미 여기 예수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새 생명으로 여기서 살아있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마리아 수준을 뛰어넘는 부활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천사의
말은 명령, 알리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린 것은 천사의 명령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친히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알리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전파하다, 선포하다입니다. 1차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말하지만 2차적으로는 뭘 얘기해요? 부활의 믿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말씀이 기억나 믿은 그 부활 신앙을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이 10장 9절 10절 보면 제일 처음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했어요. 그 다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요. 이 순서가 왔다 갔다 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상호작용이 있어서 그래요. 먼저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하면 마음으로 믿어져요.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면 입으로 튀어나와요. 다 믿어지지 않아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음도 믿어져요. 이게 신적 사건이요,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마음으로 믿어져요. 마음으로 믿어진 것이 다시 입으로 나와요. 이거 상호작용이 계속되면서 부활신앙이 커지고 확실해지고 체험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만 믿음으로 말하면 또 믿어지고, 믿어지면 마음에 간직하지 말고 선포해야 돼요. 그럼 더욱더 깨달아지고 더욱더 믿어지고, 단순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에 그쳐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부활을 처음 맞는 이 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네 가지의 말을 주셨습니다. 책망을 하셨어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증거를 하셨어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교훈하셨어요. 깨달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알리라. 이 천사가 전해준 이 음성, 이 말씀, 부활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아멘하고 부활의 모든 신앙까지 그 믿음과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잘